할렐루야! 10시간 하나님의 나라 공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말로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고 무슨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이 본인이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성취하려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단순히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신 말씀처럼 단순히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지시하는 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죽음과 동시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천국 사이에 어떤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시간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 천국 사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 예수님의 백보자,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야 천국과 지옥이 명확히 갈라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딘가에 머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도 나오지만 어딘가에 머물러요. 그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낙원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거를 복잡하게 지금 죽으면 낙원에서 대기하다가 뭐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뭐 천국에 간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왜냐면 거긴 시간이 지배하는 곳이 어차피 아니니까. 현재, 과거, 미래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누가 돌아가셨으면 고인이 뭐 천국에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굳이 그것을 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도 천국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 안에 죄 없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어요. 우리가 태양만 바라봐도 눈이 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왔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뭘 기대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 되거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것은 공급하시겠지만 핵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갑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찔끔찔끔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듬뿍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가 사랑받는 것과 우리 주머니의 현찰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에 동의할 정도. 왜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아니 천국이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의와 평강과 희락에 듬뿍 들어가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괴롭고 아직도 힘든 것은 뭔가 내 안에 선악의 판단이 남아있어서 옳다 그르다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막 양심의 가책도 오고 헷갈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가는 어떤 일이건, 사람을 심지어 죽여도 그 안에 믿음을 따라 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성숙한 사람일 수 있죠. 그래야 전쟁터도 나간다니까요. 그래야 다윗처럼 낮에는 수천 수만을 죽이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를 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믿음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죄를 짓지 말고 하신 말씀처럼 죄를 짓는 데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지식의 지배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의 양심은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라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죄함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죄라고 정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규칙대로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가르침 자체가 A와 not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규칙이라는 것이 너무 경직돼 있고 점점 많아져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솔직히. 예. 그러나 그것을 내가 유도리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요,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렇다고 철저히 다 지켜야지, 다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큰 잘못이나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 조금만 이게 속도만 넘어가도, 우리가 조금만 뭘 해도 이게 뭐가 걸려요. 우리가 또 잘못 안 했다고 우리가 경찰한테 걸렸어. 무슨 위반하셨어? 제가요? 여기가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일어나니까 자꾸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기쁨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온전히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나라, 믿음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나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리라. 온전히 율법에서 해방돼서 그냥 난 몰라요, 난 믿음대로 할래요. 난 몰라요, 난 믿음을 따라갈래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세요. 나는 오늘 그냥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내 수준과 내 눈높이에 맞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머물며 여기서 순종하며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갈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누가 잘난 척 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뿐이에요. 그분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이게 이렇게 비유 안에 또 다 있는 거죠. 오늘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만큼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10가지 죄 중에 한 가지만 용서해 줬어. 그럼 하나님도요, 나한테 10가지 죄 중에 한 가지만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것도 내가 10가지 죄를 다 용서했어. 그럼 하나님은 나를 내가 지금 10가지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마치 삭개오처럼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막 이런 자신감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건 믿음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그 죄사함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의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것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믿지 않거든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지만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실제 죄사함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죄사함의 효력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러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모르고 지은 죄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넓고 크셔. 나는 최대한 회개하지만 뭐 어떻게 모르고 지은 죄 있겠지. 나는 그냥 죄인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냥 내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이야. 뭔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만큼 관계의 깊이가, 신뢰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그런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막 빌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고도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를 해도 찜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용서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잘 용서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지 못하고 용서를 빌어도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를 주기도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100% 사해줬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내가 뭘로 용서를 하겠어요? 누구의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확신을 힘입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힘입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은 거예요. 그 사람이요, 누군가의 내가 죄사함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며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용서하느냐, 어떻게 잘 용서할 수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자꾸 만드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너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좀 점검해라. 네가 이렇게 누구를 쉽게 미워하고, 네가 누구를 이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절대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용서하지 못해요. 이 마음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해는 하지. 근데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야. 네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너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 은근히 나를 미워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화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요.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니까요. 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몇 조 원, 뭐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 받았는데,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은혜가 없이는요, 내가 얼마나 빚진 자였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요
누굴 나가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한다는 건 저 사람을 놔준다는 건데 나 절대 놔줄 수 없어. 저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 절대 그럴 수 없어.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돼. 에이 이게요 아니에요. 이게 당신이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절대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용서하는, 십자가 의지해서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해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용서했느냐는 내가 얼마나 십자가 붙들었느냐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 붙들었느냐는 내가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느냐. 왜냐면 십자가 뒤에 성령이시고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만큼 성령은 임하신다고요.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정말 그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만큼 죽음이 필요해요. 작은 죽음으로 되면 작은 죽음으로 되겠지만 큰 죽음이 필요하면 큰 죽음을 죽어야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큰 죽음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붙드느냐, 크게 붙들 수 있다는 건 크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저 사람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나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그 죄책감에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묘하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 수준에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죄 용서함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을 그만큼 가질 수 있고 그 수준에서 그만큼 용서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이 1만 달란트 비유 뭐 알잖아요. 이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로서 측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죄사함을 가득하셨는가. 그거는요 내가 좀 율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죄책감도 잘 갖지 않습니다. 나 잘하는데 뭐, 나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실제적으로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냥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회개기도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몇 가지 법을 따르고 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죄책감을 별로 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엄청나게 쌓이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그런 사람일수록 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더 분노하고 미움을 가져요. 그것마저도 감추면서 살죠. 망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울며 이를 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나는 피해만 당하고 살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뭐 이런다고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 이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어떡할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용서해요, 우리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뭘 용서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내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아유, 누가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뭘, 아니야, 뭐 그런 걸. 아니, 정말 무슨 죄건, 사실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힘들죠. 힘들지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 죄를 범했다? 물론 살다 보면 당연히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이제는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 내가 정해.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요, 그냥 너 용서가 당연하고 용서라고 할 것도 없고요.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지 모르니까 자꾸 까다롭게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을, 내가 동생처럼 저렇게 하진 않았거든. 내가 동생처럼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뻔뻔하게 돌아오고 그러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늘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탕자 형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에게 잔치를 벌려줬어요?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잔치하는 삶 그냥 경직되고 율법 아래 갇혀갖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 잔치하는 삶 그 아들의 잔치에 초대받는 그 삶은요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갖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해요. 무지하게. 그때 마태복음 18장 21절 22페이지입니다. 교재 22페이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니 7번을 용서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거저줌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좋아 1번이야. 알겠어. 야, 율법에 그렇게 나오니까 용서하겠어. 2번이야. 좋아. 용서해. 괜찮아. 3번이야. 좋아. 좋아. 조금만 더. 4번이야. 6번이야. 7번이야. 자, 넌 죽었어 이제 딱 마지막이야. 난 하는 데까지 했어. 할 도리 다 했어. 넌 이제 끝장이야. 죽었어 이제. 아니 이건 그동안의 7번의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여기 3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지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7번 하라 그랬다고 7번을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닌 쌓아놓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한 거죠. 8번째는 죽여버릴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 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숫자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용서예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용서하지 마세요. 왜 용서해요? 당신이 용서하면 7번까지 할 거예요? 8번까지 할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즉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지금 나의 수준과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이런 걸로 인해 이렇게 분노하거나 하나님 자존심 상해하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돼. 용서라고 할 것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 뭐 이런 단어가 용서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용서가 낯설어. 용서 글쎄 뭐 아니야 다 나 때문인데 뭐 이게 용서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쌓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 갚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뭐 다 판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요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채로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값을 영원하다는 건 영원히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은 영원히 가는 거니까 죄의 삭을 내가 영원히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지.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판다고 그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나 불쌍히 여긴다는 말.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꾸 죄 짓거든요. 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에이 나쁜 놈, 너희 100데나리온 어디서 났냐? 야 10,000달란트나 갖다가 써놓고서 네가 무슨 니께 있어갖고 네 걸 빌려준 거냐?
여러분 그래요. 누가 우리 돈을 띄어먹었어도 내 돈을 띄어먹은 게 아니라 주님 돈 띄어먹은 거예요. 1만 달러한테 가져온 거에서 100데나리온 겨우 준 거예요. 뭐 그걸 갖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현실에 가면 그렇지 못하지만 원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자는 거죠. 예. 여러분 뭐가 우리가 이렇게 용서 못할 게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다 하나님 건데. 예.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야, 네가 네 게 아니야. 자존심을 건드렸으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야지. 왜 네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날뛰고 길길이 날뛰고 난리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상했으면 하나님이 갚으시겠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거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시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 나쁜 놈이네. 요런 시선을 받고 살면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런 시선을 받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신고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은 참 복을 받아 마땅하지. 너희가 땅에서 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향해 묶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나를 향해 풀지 않고 묶어요. 그걸 보고 묶어요. 임금이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다시 묶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묶이면, 인생이 묶이면 풀리지 않아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를 그렇게 보는가를 봐야 돼요.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아야 돼요. 띄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봐요. 그들을 증인 삼아 하나님이 봐요. 너희들 봤지? 네.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어. 네. 옥에 가둬버리겠어. 네. 내가 한번 뒤지게 패버리겠어. 네.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동의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놈을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탕감해 줬잖아요. 이미 다 서류 이제 다 끝났는데 뭘 법적으로 뭘 왜? 이럴 수 있어요. 거의 이 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판이에요. 내가 용서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 용서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 다 용서하셨다며. 왜? 내가 용서 안 하는 거야. 내 개인적인 일이죠. 거의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마땅하다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난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그건 내가 당연하죠. 내 자식을 건드렸는데요. 내 자식이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 다 아니야. 네 거 다 아니야. 네 거 다 아니야. 마땅하지 아니야. 야 너는 그냥 죽은 놈이야. 뭐가 그렇게 자존심을 상해하니? 네 자식 문제 나오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하니? 다 네 거 아니야. 못 참겠지? 그게 너의 수준과 상태를 드러내려고 내가 허락한 일이야. 그러니까 발버둥 쳐서 넘어서 용서해. 용서도 아니야. 그냥 용서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죽은 놈이 무슨 용서를 해. 너 죽은 자로 만들어. 그래서 용서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로 만들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그렇게 해. 마땅한 거야. 주인이 노하여. 그렇지 않았을 땐 주인이 화를 냅니다. 빚을 탕감해 준 사람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용서하지. 우리가 용서는 그만큼 무서워요. nên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바라니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마땅한 바입니다. 거기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를 통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징계하시거나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 30년, 60년 머물러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확신도 갖지 못한 채로 나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나의 삶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위한 십자가예요. 용서하라고 십자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발버둥쳐 이 십자가 붙들고 용서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결과를 가져와요. 감옥에 가두라 그러잖아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요, 이 분노와 미움에 그 사람이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수준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니 또한 죄책감이 나를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함이 없잖아요. 기쁨은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율법적인 삶이 그를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 안에 기쁨이 있냐면 복음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대로 믿음 따라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따르면 그것이 완벽한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랐고 믿음이 만든 일이라면 나는 그냥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요,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행복에 관한 얘기잖아요. 용서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천국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서는 필수거든요. 정말요, 내가 한 사람과만 살아도 용서는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라는 그 공동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 명만 모여도요 마음 맞춰서 살아간다? 어렵습니다. 죄인들끼리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용서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침 속에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혼자서 내 맘 맞는 사람들과만 모여서 뭐 용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갖고 그냥 편하게 지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은 그렇게 잘해. 믿음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무슨 어디에 가서 훈련받고 어디에 가서 무슨 훈련받고 신학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 아니라니까요. 그냥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 죄인들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놈 좀 혼내주세요. 때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너 이렇게 이 축복의 삼각형이에요. 하나님, 나와 너, 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너가 없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당연히 안 되고, 하나님과 나만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고백하고, 그래야 내가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 내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너가 없이 뭐래요. 또 그래야 용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너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너가 있어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형교회 뒤에 앉아갖고 예배 조용히 듣고 아 좋았어, 오케스트라 찬양 좋았어, 말씀 너무 좋았어, 무슨 영화 보고 나왔어요? 뭐 그러고 이제 뭐 얼른 차 빼야 되니까 나와갖고 집에 돌아오고. 여러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데를 다니더라도 뭔가 소그룹을 찾아서 뭘 해야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가 뭔데요? 기능적인 공동체이기 이전에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청년부에서도 애찬을 한번 시켜놨더니 일주일 내내 그 단톡방이 막 불이 나. 불이. 지금도 무슨 추수감사 예배 때 뭘 하나 한다고 또 불이 나. 그럼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뭐야 이거 뭐 이거 하나 하는데 뭐 아니 그냥 뭐 얼마씩 내고 하고 간단한 걸 이렇게 이러고 있지? 이거는 그 회사예요. 회사는 그렇게 해야 돼. 기능적이고 단순화시키고 효율적이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어도요, 이렇게 갈 걸 이렇게 돌아가도요,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그 속에서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삐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러지만 그런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좀 마음이 상했어? 그러다가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 그런 위험은 항상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먹어야 되는데 먹었을 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지, 죽을까봐 먹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지만 삐지지만 내가 이런 걸로 삐지다니, 하나님 내 수준이 이래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교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나와 너 속에서 이렇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친해지는 것도 그렇게 해야 친해지지, 뭘 일주일에 한 번 뭐 뒤통수만 보고 간다고 그렇게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좀 부딪혀야, 교제를 해야 좀 친해지고 교회가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지금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나는 지금 편해,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하지 않는 모습은 언젠가 하나님이 한 번씩 손을 대십니다. 그쵸? 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아이가 잘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모가 뭐 매일같이 뭘 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한 번은 병원 데리고 가고 어느 날 한 번은 수술도 시키고 어느 날 한 번은 뭐라도 합니다. 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잘하지 않고 있는데도 편하다, 좋다, 안전하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그건 완전히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봐야 돼요. 오늘도 무사히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가 아주 중요한 환경입니다. 내가 지금 용서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용서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 자꾸 용서를 이렇게 막 구하지 말고 교회에서 우선 용서를 연습해야 정말 저 상을 살벌한 세상에 나가서도 그 용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23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추인 보화,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이씨, 그 얼만데 그 보화가. 아니 야 나도 돈 많어. 야 그거 얼마, 보화의 값어치가 얼마가 돼? 이거 거의 한 1,000억 될 것 같아. 아이씨, 그럼 나 1,000억 있어, 1,000억. 그리고 내가 1,000억을 팔아서 1,000억을 왜 사요? 그걸 왜 사요? 뭐예요? 뭐 1,200억 가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왜 사요? 안 산단 말이에요. 이걸 왜 사요? 그러나 나는 그 보화를, 밭 가운데 보화가 감춰졌는데 이 소장농이 이거 땅 파다가 이제 옛날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전쟁이 하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러면 다시 돌아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은 보화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자기가 사는 집 어디다가 이렇게 깊이 묻어두고 그리고 떠난다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땅을 찾았을 때 이제 그걸 다시 꺼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감춰놨는데 피신을 갖다 거기서 죽었나 보지. 그러니까 못 돌아왔으니까 이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를 그 땅의 주인 것도 아니에요. 지가 알았으면 지가 팠겠지. 주인이 묻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주인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장농이 이 땅을 파다가 그걸 발견했네? 그런데 뭔가 이거를 그래도 정당하게 얻는 방법은 당시의 법으로 그 땅의 소유주가 되면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의 값어치가 평당 50만 원. 그래서 10평이면
500만 원, 100평이면 5천만 원. 그래,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면 5천만 원은 마련할 수 있어. 저 금은보화의 값어치가 적어도 5천만 원이 아니라 500억은 될 거야.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당연히 팔아갖고 그 보화는 살 수 없으니 밭을 사서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거 다 팔아도, 아까 나왔잖아요. 그 가족까지 다 팔아도요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5천만 원도 안 돼요. 500만 원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재산 뭐 얼마짜리 집에 사십니까? 뭐 얼마나 재산이 있습니까? 뭐 우리 중에 뭐 1,000억 가진 사람 있습니까? 있다 쳐. 뭐 그 1,000억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같은 천자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0억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맛봤어. 그런데 그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에 그냥 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는 것만 다 내놓으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가 내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내가 뭐 갑부고 뭐 스티브 잡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길거리의 노숙자일 수도 있고 아주 평범한 회사원일 수도 있고 공장을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환경미화원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네 인생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너, 그 너를 당연히 그분의 피값으로 너를 사셨으니 너를 내어드려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그건 네게 돼. 그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것도 네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각을 뜨며 그 구석 조각조각을 잘라내며 생명이 그 피를 다 뽑아내며 내장을 걷어내고 생명이 그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될 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욕심도 어떤 자아도 남아있지 않도록 나를 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찔러 쪼개어 내 생명을 드러내셨구나. 그 숨겨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이고 또 죽이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도 네, 당연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당장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죽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값어치가 얼마가 되건 상관없어요. 당신 통장에 돈이 얼마가 되건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소유만 다 팔면 돼요. 얼마가 정해져 있지, 값이 정해져 있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가난할수록 유리한 거죠. 포기할 것이 적잖아요. 과부의 2렙돈,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가 가진 것 전부를 내었다. 2렙돈, 뭐 6,000원이나 되나? 그가 가진 전부를 넣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마존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내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을 신학시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별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내놓고, 못 내놓으면 자기께 되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천국 누구의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자아가 죽은 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만큼 누림을 얻는다고요. 죽는 만큼 부활한다고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힌 값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좋을 만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갖다 바칩니다. 다 거기에 겁니다. 그럴 만하거든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지 못했던 행복이 그 사랑이 나에게 주거든요.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시거든요. 그 천국이 나에게 줬거든요. 맛보게 했거든요. 그래,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6번 겨자씨 한 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뭔 얘기일까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뭔 얘기일까요? 뭔 얘기일까요? 겨자씨 아주 작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자라잖아요? 그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누구도 그런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져오는 행복. 여러분, 누구도 그 행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아이 뭐 좀 뭐 이런 거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맛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펼쳐집니다. 우리가 저 천국 상상도 못해요. 써있지도 않아요. 제대로. 들어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천국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내가, 나의 속사람, 옛사람 죽고 나의 새사람, 나의 새로운 자아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면서 뭔가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 나를 통해 나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노아 라고 할 때 나는 그 노아 해서 만들어진 그 방주를 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나만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누군가가요 쉼을 얻어요. 쉼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 천국을 확장시키는 삶. 새들이 와서 그 가지. 이 새들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탄에 비유된 그 새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쉼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어 쉴 수 있다면 나도 나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어 쉴 때, 나에게 기대어 쉴 때요, 나는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새가 나에게 매달린 열매를 먹고요, 그 씨까지 먹고요, 어디 날아가다가 똥을 싸잖아요. 그럼 씨가 그 똥에 섞여 들어가고요, 어디에선가 또 다른 나무가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직접 무언가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 산다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자라나야만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나가 달라지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점점 거칠어지고 흉측해지고 강해지고 세지는, 그것은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자란 것이고, 여전히 옛사람이 더 건장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녔는데 왜 그럴까요? 뭘 왜예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기준, 나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욕심이냐에 있어서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은 한쪽에 놔두고 화석화돼 무상처럼 놔두고 욕심을 따라서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욕심이 나를 끊임없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화석화된 믿음은 어딘가에 있겠죠. 화석화된 믿음이 나를 교회에 가게 했겠죠. 심지어 욕심이 나를 교회에 가서 봉사하게도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절대 그것이 자라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자라났죠.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자라났고 이 천국이 자라난 것입니까? 자라났다면 그 자라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나도 나에게 쉴 수 있어야 되고 남도 나에게 와서 기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헛믿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예요. 자,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나누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도 참 많이 설교를 우리가 했고 들었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노가다판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미국 그 학교에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무슨 그런 입학 허가서 뭐 이런 거 보내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초대를 받았냐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은 잔치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 삶이 잔치가 되지 않으면 잘못 믿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 자라가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면서 거기에선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있어야 돼요. 늘 잔치가 있어야 돼요. 늘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의 씨앗을 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똥 싸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똥이 거름이 돼서 그 씨와 함께 자라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요 무슨 훈련소 온 것처럼, 예수 믿는 게 무슨 군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잔치예요. 혼인잔치. 그것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근데 오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왔어요. 뭐 1차적으로 이건 유대인들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방인들을 초대했다. 뭐 이제 이 기본적인 말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비유가 좀 이상하죠? 저 혼인잔치에 주인이 오시랍니다. 왜 귀찮겠구나! 칼로 푹 찔러 죽여. 좀 비유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 죽인 것에 대한 비유예요. 어쨌든 다 기본적으로 뭐라 그런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 이건 어디 딱 규격에 맞춰서 이게 뭐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복하려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요 좀 더 행복하려고 그 행복에 대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어떤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 썩어질 것인데 그걸 썩어질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바쁘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그러니 잔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쁜 게 문제는 뭘로 그렇게 바쁘십니까? 임금이 노하여 화내신다니까요. 아까도 화내더니 또 화내요. 이놈의 임금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진노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좋게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세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노하십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동네가 다 불살라져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요. 성전은 회파되고요. 이제 끝장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초대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 너도 오고 너도 와 이래갖고 다 왔어요. 제가 어려서 얘기했죠. 제가 어려서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 하나가 생일잔치를 한다고 그래 자기 집에 초대해갖고 우리 그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지치기 했나 구슬치기 하고 있는데 가자 그래갖고 그냥 애들이 다 따라왔거든요. 근데요 그 집 입구에서요 걔가 걸르더라고요. 선물을 가져온 애와 안 가져온 애를 걸러갔고요. 저 못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근데 선물을 가져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걔가 생일이라고 몇 애들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 걔네들을 가자 그런 거였는데 내가 얼떨결에 따라간 건지 아니면 걔가 그냥 그걸 알면서도 다 가다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입구에서 걸르기 시작한 건지 잘 모르는데 그때 선물을 들고 온 애들이 있었어. 이상하게. 걔네들은 들어갔어요. 나는 못 들어갔어요. 좀 황당하죠? 엄청 황당해요? 그리고 그 친구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걔가 나중에는요 같은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같은 교회 정말 오래 다녔어요. 네.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만나는 대로 데려왔으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이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랬어요. 갑자기 선물 가져왔냐고 묻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언제적 정말 어려서 기억인데 아직도 난다니까요. 그 집 대문도 기억나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뭐 구슬치기 하는데 야 선물 가진 애들 있지 가자 그래 갔어도 충격이 받았을 텐데 그 집까지 한참 걸어갔거든.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가 가서 입구까지 가갖고 보세요. 예복이 없네 뭐 이래요. 야 어찌 예복이 없냐? 예? 예복이요? 예복이 뭔가요? 이런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우리 젖붙임을 받은 우리 돌감람나무가 이제는 이제 그 참감람나무에 붙어갖고 이제는 자격 없는 우리가 이제 자격 없는 우리가 이제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도 교회까지 와서도 잔치자리까지 와서도 예복이 없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따름이 있어야 누림이 있는데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이 따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따름이 있어야 잔치를 누린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육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제가 많이 봤어요. 절대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그냥 약간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한 보험 같은 느낌? 약간 두려움을 그리고 어쩌다가 조금씩 기도하는 그 정도? 네. 아니요.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8절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천국 얘기가 나올 때 이 예복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래요. 우리가 옳은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입이 돼서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옳은 행실의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 기초가 여전히 나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육의 사람입니다. 불신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 사랑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뭘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예복이 될 수 없으니 이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나가라 그러면 좋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또 무슨 일이에요. 비유라 그렇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러면 정말 내가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천국은 현실적인 곳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10골 차지할 권세를 가지라 이런 거 보면 뭔가 여기서 내가 어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상급이 반드시 달라지고 그 상급은 영원히 갑니다. 영광의 장로의 직을 잘한 자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영광의 관이라는 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내 눈높이에 맞는 무리하지 말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고 그 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따름이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오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 내가 그 왕국에서 살아가려면 왕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할 때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미국 가도요 옥에 갇히고요 뭐 뉴질랜드를 가도 옥에 갇히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겹쳐진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곧 믿음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 나라에 속한 누림, 하나님의 사랑, 그 왕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바로 다음 성경 공부 이렇게 읽기보다는 다시 한번 1강서부터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10시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이 기초 위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천국 복음 알고 누리고 전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른 거 누림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